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좀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를 겪어가면서,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안정과 평온을 노래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있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르게 된다. 우리는 2절 말씀, 제가 주보에도 2절 말씀을 2주간의 말씀으로 정해놨는데요. 우리는 2절 말씀에 보통 집중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주목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말씀은 1절에 나오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늘. 이 그늘이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좋은 의미는 우리가 다 처음 언뜻 드는 생각처럼 쉬게 해준다, 평안하게 해준다 하는 의미고요. 부정적인 의미는 그늘이 어두움을 뜻하기도 하고요. 버려져 있다는, 버림받았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은요, 고온 건조한 지역이에요. 물론 우기가 있긴 합니다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요, 척박한 그런 완전 사막 같지는 않지만 척박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늘이라는 것은 쉼, 안식, 보호, 평화를 의미해요. 우리도 한여름에 떼역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있다 보면은 일사병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그늘이 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출애굽 때의 구름 기둥,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름. 백향목 나무의 큰 그늘 아래 공중에 새가 깃들고 그 아래 그늘에 짐승들이 새끼를 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그늘이라는 이미지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쉼터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어둡다는 거예요. 햇빛을 가려버린다. 햇빛은 무엇을 상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상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비치지 않아요. 햇빛이 짱짱이 내려줘야 그 햇볕을 받고 식물들이 자라날 텐데 나에게는 그늘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욥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절망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둠의 그늘 속에 버리셨구나. 이사야도 백성들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하죠. 흑암에 버려진 백성들. 흑암에 버려진 백성들. 단순히 밤이 돼가지고 깜깜해진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요. 지금 대낮이어서 깜깜한데 나에게만 그늘이 드리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시편 23편을 보면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이미지가 극명하게 나와요. 시편 23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음침한 골짜기가 왜 음침하죠? 그늘지니까 음침하잖아요. 그늘진 곳이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햇빛이 들이지 않는 곳. 그런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놓고 바로 뒤에 딴소리를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쨍쨍 내리쬐는 햇볕.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늘이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보호. 시인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노래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돌봄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지만 그 안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3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사냥꾼의 덫이 있고요, 죽을 병이 있고요, 밤에 공포가 있고 낮에 화살이 있어요. 어두울 때 전염병이 있고 밝을 때 재앙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서요. 그런데 뒤이어서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살아남고 내 적이 다 무찔러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달라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해서 나는 살아남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인이 보응받는다. 다른 말로는 선인이 보호받는다. 내가 보호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나는 살아남았어. 와, 좋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게 아니라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보응하시고 선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보면요, 문제가 확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내 원수를 다 무찔러주고 내 맘대로 다 이겨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선한 자가 되어야만 하죠.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해도 내가 악인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어도 내가 악한 채로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벌받는다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요즘 TV 즐겨보는 거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전원일기. 엊그저께도 봤는데요. 순길이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네, 복길이 동생, 일용엄니 손자. 얘가 학교에서 친구랑 투닥투닥 쥐어받고 싸웠어요. 같이 싸운 친구가요, 엄마를 데려왔어. 이 친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웠는데, 이 순길이랑 싸웠는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를 나 이렇게 두드려 맞았어 하고 엄마를 데리고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 이제 죽었어. 우리 엄마 데리고 가면 너 이제 혼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갔는데 가서 잘잘못을 따져보니까 이 친구가 새로 이사 온 다른 친구를 막 놀린 거예요. 니네 아빠 쫄딱 망했다면서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린 거예요. 그 놀리는 것이 눈꼴 사나워가지고 순길이가 한 대 주워 박은 거야. 그 전후 사정을 알고 나서 이 친구의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내 새끼가 때리면 안 되지 하고 순길이를 막 혼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우리 애가 잘못했네요 하고 인사하고 돌아가면서 자기 자식한테 에이 놈아 하고 지어가 봤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아마도 제대로 된 엄마였다면 쥐어터진 아들놈 손 붙잡고 왔지만 자초지종을 다 들은 후에 야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오히려 사과하고 꿀밤을 내 아들에게 한 대 콩 혹은 더 따끔하게 혼냈겠죠. 엄마를 데리고 오면 무조건 내 편이야. 내 편 들어줄 거야. 너 나랑 싸웠는데 너 내 적인데 우리 엄마가 오면 너 혼나. 이게 아니라 엄마를 데려오면 그 엄마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 아들일지라도 잘못을 했다면 혼내준다는 겁니다. 시인의 지금 오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그늘 되어주십니다. 나의 요새 되어주십니다. 하고 얘기를 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술술 따라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한테 도망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내가 선하게 살고 근본적으로 내가 악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악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너 이놈 잘 만났다 하고 제대로 혼나겠구나.
인간의 지극히 이기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인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었으니까 하나님 나 돌봐주실 거야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과 잘못된 삶 사이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더 수준 높은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 고난, 힘든 것, 고통, 피해야 할 것,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고난, 고통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내가 그 뜻에 맞춰 살지 않으면, 그 뜻에 내가 거스르면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구나. 첫 번째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나에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음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마음과 맞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일이 한편으로는 나에게 껄끄러운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겠구나 하는 결단으로 또 나아가죠.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내 편, 네 편 가르고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되어주세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새 사람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고 있구나.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구나. 그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깊이 묵상했더니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내 방식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름을 안다는 건 존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선 앞에, 정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게 되는 일이 되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늘의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로 들어왔지만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제멋대로의 삶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어떨까요? 마음 편할까요? 아니요.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내가 정의롭지 못하면,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딱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평화롭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무섭고 떨린 불안함,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력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 곁에 있지만 아직 나의 인간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면, 바로 그 심정이 되어야 진짜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품 안에 들어와서 이젠 됐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곁에 왔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곁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참 신앙은 신비로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보면 신앙이라는 게 참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 곁으로 가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도 떨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신앙이 신비로운 것은 그렇게 살아보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반대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내 욕심 다 버리겠습니다. 내 방식을 버립니다. 내 고집을 버립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참 씁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엎드려 보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욕심을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다 버려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살면 참 불쌍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인생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삶을 선택해놓고 보니까 웬걸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을 것만 같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충만한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전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편 신앙을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해보지 않고는 모르니까요. 그 기쁨, 그 희열, 그 감동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내 모든 것을 진짜 포기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죠. 모험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보라. 와 보라. 나다나엘에게 에이 뭐 좋은 게 있겠어. 예수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별거 없네. 그렇게 살아봐도 뭐 재밌는 것 없겠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 없겠네 하고 제 머릿속으로 알량한 머리로 알량한 평가 내리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와 봐. 실제로 한번 살아봐. 신앙의 모험을 해봐. 과연 너의 생각과 같을까? 오늘 시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졌더니 마냥 즐겁지만은 않더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 포기할 수밖에 없더이다. 그런데 그랬더니 정말 큰 기쁨이 나에게 오더이다. 그리고 나서야
처음 기도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기도가 나에게서 솟아오더군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피난처여셨군요. 오늘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모험을 우리도 한번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합니다. 여신도 주일 혹은 남신도회 주일이 되면요, 조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요. 여신도들에게 맞는, 여신도들을 향한 말씀이 뭐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의 능력 부족인 것 같은데요, 포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딱히 여성들에게만 맞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다 사랑하시고 다 똑같은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데,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여신도회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기도 중에 우리 교회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여신도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더 깊은 기도를 한 번씩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여신도들을 향해 더 한 번,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 속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여신도가 됩시다. 그 모험의 감행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경험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신비로운 은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